예, 오늘은 성경 베드로 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베드로 전서 2장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1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계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신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경에 기록하였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니라.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의 보낸 방백이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운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네, 거기까지만 읽었습니다. 사람이 많은 걸 알고 있죠. 여기 앞에 계신 오재홍 형제님도 내가 알 수 있고 저기 옆에 있는 남기동 형제님도 알 수 있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 내 아내도 내가 알 수 있고 내 아들도 제가 알 수가 있죠. 그러나 그보다 더 가까운 것은 누구냐면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을 알아야 이제 모든 것이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있고 속지 아니하고 헛되지 아니하고 멸망받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 속에 있는 자신을 알아야 참되고 영원하며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듣는데 이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이 들으면 살아있는 자는 죽임을 당하고 죽어있는 자는 살아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 앞에는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살았고 살아왔으며 앞으로 살아갈 이 세상에 태어난 여러분의 육신의 여러분이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려고 한다면 그것은 갈등이 일어나고 그것은 모순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어서 내가 살 뿐 아니라 더 잘 살고 풍요롭게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자는 죽이시고 죽어있는 자는 살리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죽은 자를 살리러 오셨지 산 자를 더욱 잘 살도록 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앉지 못할 곳에 앉은 것을 보거든 너희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이른 줄 알라 그랬어요. 그럼 멸망에 가증한 것이 앉아있을 보좌가 아닌 곳에 남의 보좌에 앉아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곧 마지막 때가 다 이런 줄 알아라 하는 말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사람의 보좌, 사람의 마음 중심에 내 마음 중심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내 마음 중심에 주인이 돼서 앉아있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되면 이제 그 멸망에 가증한 것에 끝이 다다랐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뭐냐면 적 그리스도요, 사탄이요, 하나님의 대적자입니다. 하나님의 대적자는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고 여러분 마음 중심에 앉아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발각되고 들켜지지 아니한다면 여러분은 참된 여러분 자신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보좌에,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보좌입니다. 사람을 왜 창조했냐면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서 살기 위하여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들어가서 살려고 했던 이 사람 안에 하나님보다 먼저 들어와서 이 엄청난 창조물을 장악하고 그 중심에 앉아있는 자가 있단 말입니다. 앉아있는 자가 있는데 그 자를 끌어내리고 하나님이 들어와서 사람의 보좌에 앉아야 그 사람은 참으로 사람이라. 그렇게 되지 않으면 사람은 사람이로되 사람이 아닌 사람이라.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하나는 사탄을 심판하는, 사탄을 들춰내서 심판하려고 하는 말씀이고, 또 한 말씀은 사탄이 심판되어서 그리스도가 보좌에 앉은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 두 종류가 있다 이거죠. 두 종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그 존재가 심판받고 바뀌어지지 않았는데 이 은혜로운 말씀을 들으면 그것은 무엇이 되냐면 속 안에 있는 그 사탄이 더욱 건강하고 더욱 풍요롭고 더욱 강건하게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참으로 은혜로운 말씀은 이 안에 속 사람이 바뀌어지지 아니하면 들려질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말씀은. 근데 그 속 사람이 바뀌어지지 않았는데 들린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이제 베드로전서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2장 1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배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러니까 그러므로 했다는 것은 어떠하여 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모든 악한 말과 비방하는 말과 괴율과 악독을 버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므로 어떠한 상태가 되기 전에는 사람이 존재적으로 모든 악독을 행하고 괴율을 베풀며 거짓을 말하고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하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했다는 것은 그렇게 하는 존재가 다른 존재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갓난 아이들과 같이, 자 2절,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존재는 새로 태어나야지 들지. 갓난 아기이기 때문에. 갓난 아기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이 말씀은 들려지지가 않는다. 자, 이제 그러므로 했는데 그 그러므로라는 상태가 무엇인가? 그 뒤에 베드로전서 1장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너희가 거듭난 것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거듭남. 다시 태어났단 말입니다. 사람은 두 번 태어나야 됩니다. 한 번은 육으로 한 것은 유기로 할 때 어머니 뱃속에서 물을 터치고 양수물을 터치고 나온 육체로서의 사람. 이 사람은 썩어질 씨로 된 거예요. 이 사람은 무엇이 씨가 되어서 사람이 된다면 아버지의 씨, 남자의 정자에 의해서 여자의 몸 안에서 만들어져서 나온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썩어질 씨로 된 사람에게서 그 사람이 다시 한번 나와야 된다니까. 자, 썩어질 씨는 아버지의 씨를 받아서 어머니의 몸을 빌려가지고 나온 사람이 다시 한번 자기 안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 영적 마음 안에 무엇을 받아주면 진리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씀으로 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처음 난 사람은 육이고 두 번째 난 사람은 육이 아니고 영이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은 육으로 한 번 나고 성령으로 한 번 나는데, 처음 난 사람은 물질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처음 난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70년, 80년 어이고 살면 죽어버리는 유한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 마음 안에는 어떤 마음이 살고 있냐면 욕심이 살고 있습니다. 욕심이. 그러니까 한 번 난 사람은 어떤 사람도 그 마음 안에는 욕심이 살고 있습니다. 욕심이. 그러니까 욕심이라고 하는 마음이 그 안에 살기 때문에 모든 악독과 괴율과 비방과 시기와 다툼을 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자, 그 사람에게서 다른 씨가 하나 들어가야 돼요. 다른 씨가 들어가는데 그것을 말씀씨라고 하는, 말씀씨. 말이 씨가 된 것은 세상 사람이고 말씀이 씨가 된 것은 하나님 나라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그 말씀씨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네가, 전에는 호랑이더니 이제는 양이 되었단 말이야. 전에 호랑이일 때는 네가 고기를 먹고 살았어. 모든 악독과 괴율과 비방과 시기와 위선과 욕심을 부리면서 살았어. 그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그러나 이제는 네가 말씀씨로서 태어난 영이기 때문에. 영. 육이 아니고 영이란 말입니다. 영이기 때문에
영은 무엇으로부터?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에요. 성령으로 난 것은. 자, 소가 새끼를 낳으면 뭐가 됩니까? 송아지가 되죠. 말이 새끼를 낳으면 뭐가 됩니까? 망아지가 되죠.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자식을 낳으면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되지. 하나님, 신이 되지. 그러니까 성령을 하는 것은 영이 할 때, 영은 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재가 신의 존재에 가버리면 여러분 욕심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양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살기 때문에 비방하려고 해도 비방이 안 되고, 남을 해코지하고 싶어도 해코지가 안 되고, 그게 호랑이가 양이 돼버렸는데, 양이 됐다고 한다면 양이 더 이상 고기를 먹겠습니까? 고기를 먹고 있는 그 양이 진짜 양이겠습니까? 그건 호랑이죠. 그건 호랑이죠. 무엇을 먹느냐 이거야. 네가 무엇을 먹고 있느냐. 호랑이는 배철을 즐거이 먹지 않습니다. 호랑이는 고기를 먹어야지. 그렇기 때문에 다신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이 아니라 할 수도 없다고 되어 있어요. 할 수. 자, 우리가 로마서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배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의 말을 버리란 말이야. 모든 악독을 버리란 말이야. 모든 욕심을 버리란 말이야. 모든 계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의 말을 버리란 말이야. 누구에게? 자, 호랑이였을 때는 자, 풀만 먹어라. 고기 먹지 말고 풀만 먹어라. 그럼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호랑이가 어떻게 배추김치 먹고 살겠습니까? 호랑이는 배추김치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호랑이는 고기를 먹지요. 근데 호랑이 보고 배추김치를 먹어라, 풀만 먹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불가능한 말이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호랑이가 자꾸 배추김치를 먹고 풀을 먹고 자꾸 먹으려고 하는데 안 먹어진단 말이야. 그러면 뭘 깨달아야 됩니까? 나는 호랑이구나.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풀을 주는데, 양의 음식은 풀이니까 늘 풀을 주는데 그 풀을 먹기가 싫고 자꾸 먹지 말라는 고기를 자꾸 먹고 싶으면 난 양인 줄 알았는데 난 양이 아니고 호랑이구나. 그걸 깨달아야지.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육신이구나. 이걸 깨달아야지. 그러니까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그 말은 거듭났다는 말입니다. 전에 내가 호랑이였는데 이제는 양이 되어버렸다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악독과 모든 계율과 시기와 비방과 욕심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한 젖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듭난 사람의 말을 하는 것이지, 거듭나지 않고 속에서 시스템이 바뀌지 않은 사람에게,
속에서 생명이 바뀌지 않았는데 호랑이 보고 계속 풀만 먹으라고 하면 호랑이가 어떻게 풀을 먹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 좋은 말씀, 거룩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듣기 전에 여러분의 생명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생명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생명이 바뀌는데 쉽지 않아요. 따라해보십니까? 쉽지 않다. 쉽지 않다.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네. 그게 쉬울 것 같으면 어떻게 좁은 문이겠습니까? 그게 쉽다면 어떻게 다시 베드로전서 2장을 가겠습니다. 2장 1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어떤 경우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은 생명이 나오려고 하면 임신이 되야 됩니다. 임신. 예, 임신하고 잉태의 세월을 지나서 아기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출생. 그러니까 출생하면 그것이 아니라 출생한 아이는 자라가야 됩니다. 자라가야 됩니다. 자,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이 불어넣은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죽어 있습니다. 죽어 있습니다. 자, 그것이 생명에서 나오려고 하면 여러분 안에 들어있는 그 하나님의 한 조각이 하나님으로 도는 말씀을 듣고 깨어나야 됩니다. 깨어나야 됩니다. 자, 깨어나서 어느 말씀을 계속 듣다가 여러분 어느 시점에 가서 여러분이 그것을 믿게 됩니다. 자, 믿게 되면 태어납니다. 태어났다고. 그러니까 태어나고 나면 그다음은 계속 말씀을 들어서 자라가야 됩니다. 자란다는 말은 몸이 자라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태어난다 이런 것들은 물질적인 인간이 아니고 시공을 초월한 영혼적 인간이란 말입니다. 영혼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영혼을 어떻게 자라는가? 자꾸 하나님의 세계를 듣고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인식해 감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자라게 되는 것인데요. 듣기만 해서 여러분이 생명이 잉태가 되질 않습니다. 듣기만 해서는 듣고 믿어야 됩니다. 듣고 믿어야지. 믿지 않는데 잉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도 보기만 한다고 사람이 죽지 않습니다.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보였기 때문에 그것을 먹은즉. 그러니까 세상 말도 듣고 봐서 먹어야지 세상 사람이 되지. 자,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먹어야지 여러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먹는다. 이런 답이 먹는다. 그러니까 참 이게요. 이 생명이라는 것은 나오려고 하면 먼저 생명이 있어야지 생명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기물에서 유기물이 나올 수가 없어요. 돌에서 시금치가 나올 수가 없어요. 돌에서 개미 새끼가 나올 수가 없어요. 개미는 먼저 어떤 개미가 있기 때문에 개미가 나오는 것이지. 생명도 먼저 어떠한 생명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지 그 사람에게서 생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멘을 시게 하시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뜻입니다. 자, 예수님은 참 골치 아파, 나빠, 싫어.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먹는다는 말은 자, 여기에 지롱기 목사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롱기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 이걸 뭐라 합니까? 얼굴. 이 면은 짜장면도 아니고 칼국수 면도 아니고 면이 별로 안 좋습니다. 인상이. 예. 인상이 별로 안 좋지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여러분이 먹으려고 하면 나를 먹어야 합니다. 나를 먹어야 합니다. 나를 미워하면서 여러분이 이 말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이 예수가요. 자기 피를 마셔야 되고 자기 살을 먹어야 된단다. 이게 듣기가 어렵다. 여러분, 먹는다는 말은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따라해보시죠. 사랑한다. 사랑할 때 먹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처음 어디서 만났냐면 갈릴리 바다에서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언제 찾아오냐면 베드로가 이 세상을 살아보려고 밤이 맞도록 그 갈릴리 바다에 가서 거긴 밤에 고기를 잡나 봐요. 밤이 맞도록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건져보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한 마리 잡지 못하니까 할 일이 없지요. 고기를 많이 잡았으면 자, 이것을 리아가에 싣고 갈까? 경운께에 싣고 갈까? 아니면 지게에 지고 갈까? 지고 가서 자, 시장에 가면 앞에 앉을까 뒤에 앉을까 생각이 많겠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니까 생각이 비워져 버렸어. 그래서 고요한 아침이 됐어.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한 마리도 얻은 것이 없던 그 고요한 새벽 아침에 빈배에 앉아 있었는데 예수가 찾아왔어요. 시몬아, 바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봐라. 깊은 데 그물을 내리니까 비로소 고기를 잡았어요. 고기를 잡았는데 무엇을 잡았냐면 죄인을 잡았단 말이에요. 따라해보자. 죄인. 인간 마음 깊숙한 곳에 사탄이 들어있는데, 인간 마음 깊숙한 곳에 뱀이 또아리를 들고 있는데 그것을 아무리 자기 자신으로 궁구해도 자기 자신을 알 수가 없더라 이 말이지. 밤이 맞도록 어두운 가운데 자기를 깨달아 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가 누군지를 알 수가 없더라 말이지. 그러니까 아무리 궁구해도 혼자 성경을 보고 혼자 찬송을 하고 별 쇼를 다 해도 알 수가 없더라 말이지. 그래서 고요한 아침에 머리가 비어져 버렸어. 그 아침에 예수가 와서 깊은 데 그물을 내리라. 깊은 데 그물을 내려서 배 가득하게 잡았는데 그렇게 가득 잡고 나서 처음 한마디를 하는데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인간 깊숙한 곳에 자기 자신이 무엇인지를 발견했습니다. 주여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나를 따르라. 여러분, 예수를 만나려고 하면 먼저 밭에 심겨진 존재. 인간은 밭인데 밭에 먼저 누가 씨를 뿌렸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씨를 뿌려야 되는데 당신의 씨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심어야 되는데 그 생명이 심겨지기 전에 먼저 악한 영이 와서 씨를 뿌렸는데 선악과를 따먹어라.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하는 그 말을 받아들여서 그 안에 사탄이 피어났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사탄이 피어났는데 그것이 멸망에 가장한 것인 것을 모른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그걸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멸망에 가장한 것이 내 마음 중심에 있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 베드로가. 깊은 데 그물을 내려보니까 깊은 데 숨어있던 것은 바로 죄인이었습니다. 주여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고 베드로를 데리고 다니면서
베드로는 그래서 예수를 만나서 자기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자신을 발견했습니까? 죄인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라 3년 반을 따라다니다가 마침내는 그 죄인은 욕망이 있습니다. 욕망. 죄인을 발견했다고 죄인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죄인이 발견되고 그 어떤 기간을 지나야 죄인이 끝나지. 3년 반 동안 예수를 찾아다니면서도 자기의 욕망을 키워보려고, 자기의 욕망을 실현해 보려고 다녔는데, 그렇게 자기에게 무엇을 줄 것 같은 예수, 육체의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버려져 버리니까 베드로는 절망했습니다. 절망 중에 아이고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하고 다시 갈릴리 바다에, 디베라 바다에 갔을 때 예수가 왔습니다. 그때는 깊은 데로 그물을 내려 하지 않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가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니까 153개가 되는 큰 고기를 건져 올렸습니다. 그래서 153마리는 어떤 뜻인지 모르겠지만 그 고기를 딱 건지고 나는 영원 전부터 있던 하나님의 한 조각이었구나 하고 그 참 존재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 처음은 죄를 발견하고 그 다음엔 의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때 비로소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수 있었어요. 그 때문에 깊은 데 그물을 먼저 내리고 죄인을 건져 올리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서 나의 참 존재를 건져 올렸을 때 비로소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는 바로 예수와 똑같은 운명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왜 오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왜 들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아 복을 받고 예수로 말미암아 건강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훌륭하게 되려고 말씀을 듣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너는 나와 똑같고 나는 너와 똑같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너는 내 안에 있고 나는 네 안에 있다. 네가 바로 그리스도인 것을 발견해라. 네가 바로 하늘에 영원 전부터 있다가 이 땅에 내려와서 바로 하나님의 한 생명이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의 그리스도인 것을 발견하라. 그것을 발견하라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그 때문에 자 2장 2절 갓난 아이들같이 순장하고 신랑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렵니다. 자, 사모하라. 따지면 사모하라. 사모한다 말이야. 사모한다. 사모한다는 말은 목마르다, 배가 고프다. 자, 누가 양식 떡을 사모하겠습니까? 심히 배고픈 사람이 떡을 사모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음료를 사모하겠습니까? 심히 목마른 사람이 음료를 사모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린 떡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리는 음료다. 나는 참된 음료요 참된 떡이다. 나를 먹고 나를 마시지 않으면 너에게 생명이 없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음료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피를 마시지 않냐고, 내 떡을 먹지 않냐면, 내 살을 먹지 않냐면 너에게 생명이 없다. 그럼 누가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마시고 예수의 살을 먹을 수 있는가?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 우리 집에 강아지가 있어요. 강아지가 있는데 그것도 우리 딸내미가 강아지를 어디 가서 유기견을 가져와가지고 키우다가 키우기 어려우니까 우리한테 분양을 해주는 거야. 우리는 그거 싫어. 근데 딸이 키우던 거라서 그걸 보면 꼭 딸 생각이 나서 어쩔 수 없이 키우는 거야. 근데 요게 이제 늙어가지고 이빨 다 빠지고 막 냄새도 나고 그래. 요만한 거야. 1.6kg밖에 안 나가. 근데 요게 이름이 공주야. 얼마나 까다로운지.
소고기도요. 한우 안 주면 안 먹어요. 곡 개놈의 새끼가. 근데 사료를 주면요. 사료를 꺼내가지고 요리 굴려봤다 저리 굴려봤다 냄새 맡아봤다 막 장난치다가 어쩌가 하나 먹었다 배 탔다가 먹었다. 아이고 요거 참네. 줄이지가 않았어. 근데 우리 집에 또 딸이 뭘 하나 사가지고 온 뭐 보스턴 테일러인가 희한하게 못생긴 개가 있어요. 그건 뭐든지 주면 파닥파닥 먹어버려. 뭐든지 좀 파닥파닥 먹어. 그러니까 잘 먹으면 잘 크지. 아니, 어저께인가 요 엘리베이터 올라오는데 딱 타서 보니까 엄청 큰 젊은 청년이 있는 거야. 나 그런 거 보면 궁금해서 그냥 못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아유 청년 키가 얼마야? 190입니다. 190이래. 그래서 내가 기분이 막 나쁜 거야. 그래서 내가 엘리베이터를 발로 팡팡 차면서 에이 기분 나빠. 그러니까 그 청년이 막 당황해가지고 아유 하임도 공평하지도 못하지. 아유 어떤 사람이 키가 크게 하고 어떤 사람이 키가 작게 만드냐 말이야. 그러니까 그 청년이 막 당황해가지고 아이고 어르신 그 세대에 비하면 어르신도 키가 큰 편입니다. 나를 막 얼르는 거야. 그 사람은 11층 올라가고 난 7층 올라오는데 그래도 기분 나빠 하면서 팡팡 치니까 우리는 먹을 게 많아서 많이 먹으니까 키가 컸고 어르신네 시대는 먹을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하길래 속으로 이놈 진리를 말하네. 그래서 내렸어요. 나는 그냥 지나다니면 심심해요. 뭐든지 막 얘기해보고 막 장난해고 그래가지고 많이 먹으면 많이 자란다. 네. 자라는 방법이 없어. 많이 먹으면 많이 자라. 말씀도 많이 들으면 많이 자라. 뾰족한 수가 없어요. 뾰족한 수가 없어요. 많이 먹는데 안 클 재간이 없어. 그 점에 예수님은 먹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뭐 하는 것이라고요? 따라해보죠. 먹는 것. 예수님은 먹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6장. 요한 6장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라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을 행하시는 표적을 봅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그 마음이 좀 답답했을 것 같아요. 어떤 말을 전해줘야 되겠는데 이 말을 듣기에 너무 멀리 있다 보니까 예수님은 곧 누구셨냐면 당신이 인간들에게 줄 떡이십니다. 당신 자신이 인간들에게 마셔야 할 음료이십니다. 근데 자, 내가 너희들이 먹어야 될 음료다. 나를 먹어야 너희가 산다. 그렇게 말을 하면 생뚱맞아서 못 알아들으니까 유월절날 유월절이 가까웠단 말이야. 네, 유월절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자, 너희들이 애굽에 있었지 않느냐 말이야. 애굽에 있었는데 애굽에 있을 때 어떻게 나왔냐?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 죽어서 그 피는 임방에 바르고 그 살은 지방에 들어가서 그 살을 고기를 먹고 그날 밤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지 않았느냐 말이야. 그런 것처럼 너희들은 원래 어디 백성이냐면 가나안 백성이었어. 너희들은 원래 하나님 품 안에 있던 영적 존재였어. 영적 존재가 어느 날 애굽으로 들어갔다는 말은 육체가 돼버렸어. 자, 이제 육체 안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 오는 데 있어서 무엇을 먹어야 네가 오냐면 나를 잡아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임방에 바르고 그 고기를 먹어야만 너는 애굽에서 나올 수 있는 거야. 여러분은 영원 전에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가
이제 지금 여러분이 김아무개요, 이아무개요, 홍아무개요 하는 인간의 형상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은 이 인간이라고 하는 육체에 갇혀서 여러분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안타깝고 때로는 걱정이 되고 때로는 염려가 되고 때로는 번뇌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한 번뇌와 근심과 걱정에서 여러분을 건져내겠다는 것입니다. 건져내겠다는 것입니다. 건져내서 너희가 있던 본향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데리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어디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인 하나님 품 안으로 너희를 데리고 가서 거기서 너희들을 안식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냥 사는 이것이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일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시작 자체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유월절에 와서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는 말은 그들이 유월절은 떡과 포도주를 마시고 떡을 먹는데 이것이 바로 지금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과 그의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지 사는 거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길 원하는데 거리가 너무 멀지 않느냐. 거리가 너무도 멀지 않느냐. 그래서 16절을 보겠습니다. 저물매 제 아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저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 아들이 노를 저 시별이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가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데 이에 기뻐서 배를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 가던 땅에 이르렀더라. 자, 이 예수는 어디서 오신 분이냐면 하나님의 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신 분입니다. 이 땅으로 내려오심은 이분은 가나안 땅에서 오신 분입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있다가 애굽에 들어가서 세상 백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세상 백성이 되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서 뭘 줘서 떡을 먹게 해서 떡을 먹은 사람들만 데리고 어디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였습니다. 5,000명을 먹였습니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자신을 우리들에게 줬단 말입니다. 그 자신을 받은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로 우리를 데리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바다를 지나서 저편에서 오신 분이 이제 바다를 지나서 건너편으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건너편으로 가려고 하는데 제 아들은 배에 탔고 예수는 바다 위 물리를 걸어서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깊은 곳에 있고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깊은 곳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지금 하나님의 신은 바다 위를 걸어서 이 사람들에게 온 것입니다.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신이 이제 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려고 하는 것이냐면 당신 자신을 주려고 하는 것인데 당신 자신이 무엇이냐면 빛이 이스라심에 빛이 있었고 밤과 낮을 가르라며 밤은 어두운 밤이 되고 빛은 낮이 되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을 나누라 하심에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이 나뉘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들에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그들의 인식이 깊어지면서 가나안 땅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22절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섰는 무리가 배 한 척밖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저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저할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자, 그러면서 이제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섰는 무리가 그냥 이제 바다 건너편으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을 지나서 이 땅에 왔다가 이제 물 위를 지나서 왔던 곳으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는 동안에 애굽에서 홍해를 가르고 나와가지고 그들은 무엇을 먹기 시작했냐면 만나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따지죠. 만나. 만나는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입니다. 그들은 계속 만나만을 먹었습니다. 만나를 계속 먹으니까 애굽에서 나온 옛사람은 다 죽어버리고 광야에서 다시 태어난 새 사람들로 말미암아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는데, 만나를 먹었는데 결국 종착점은 어디였냐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부터 나오는 이 만나 말씀을 먹으면 여러분 자동적으로 여러분이 바로 하늘의 존재,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아들의 존재로 여러분 도달하게 된단 말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길을 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만나가 내려온단 말입니다. 그 때문에 생명이라는 것은 잉태해야 되고, 잉태의 세월을 지나서 태어나야 되고, 태어난 것은 계속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6장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을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로 이르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조상들이 먹고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그 애굽에 살 때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임방에 바르고 그 살을 먹고 그 애굽에서 나왔다는 걸 기념하기 위해서 매해마다 1000년 2000년 매해마다 그 유월절 어린 양을 기념해서 유월절만 되면 그 떡을 먹고 포도주를 뗐단 말입니다. 요즘 기독교인들도 그러죠. 뭐 주일 성찬이라고 하면서 떡 먹고 포도주 마시고 있잖아요. 그거 참 훌륭한 짓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지 않느냐 말이야. 죽었지 않느냐. 그것은 그림자다. 그 만나의 진짜는 뭐냐면 내가 진짜 만나란 말이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지 너에게 영생이 있다 이 말이지. 그래서 피는 보이지 않고 속에서 흐르는 것이고 피가 생명인데 그 흐르는 피의 형상이 나타난 것이 살이에요. 그래서 속에 흐르는 피는 아버지고 얼굴로 나타난 건 아들이에요. 그다음에 영생은 무엇이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인식한다. 영접한다. 받아들인다. 먹는다. 그런 뜻이다. 근데 아버지를 따로 먹을 수가 없어요. 그 아들을 먹으면 그 아들 안에 아버지가 있단 말이에요.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따로 있지 않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형성으로 내려와 있지 하나님이 따로 있지가 않다고. 따로 있다가 하도 답답해서 사람 속으로 들어왔다니까. 아멘. 그러니까 사람을 보면 하나님을 보는 거지 사람을 배제해놓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아무도 없는 골방에 들어가서 캄캄한데 하나님 아버지 말발타 살발타 하면 뭐가 들어오겠어요? 악한 영이 쑥 들어오지. 악한 영이 쑥 들어오지. 사람을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나무 할 때 생명의 사람이란 뜻입니다. 선악의 나무 할 때 선악의 사람이란 뜻입니다. 자, 여러분 무엇을 먹으냐면 생명을 가진 사람을 먹어야 되는데 그 생명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갓난 어린 아이와 같고 순전하다.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어른스럽지가 않아요. 어린 아이처럼 갓난 아이처럼 순전하단 말이에요. 자, 그런 사람을 여러분이 사랑하고 받아들여야 여러분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좋아하는 건 무엇입니까? 그럴듯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고상하게 말씀하시고 점잖고 훌륭하고 내 때로가 따닥따닥 많이 붙어있고 이시며 국회의원이시며 바리새인이시며 유대인의 랍비시며 자 그러한 어른스러운 사람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맨 사람을 영접해야 한다. 맨 사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4장 24절 23절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내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또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 자, 네가 무엇을 듣고 있느냐? 지식의 말씀을 듣고 있느냐? 생명의 말씀을 듣고 있느냐? 네가 무엇을 먹고 있느냐? 보잘것 없더라도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사람을 먹고 있느냐? 아니면 네가 볼 때에 세상적으로 번듯하고 훌륭한 사람을 먹고 있느냐? 너는 누구를 사랑하고 있느냐? 헤롯 왕을 사랑하고 있느냐? 마음가에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의 왕인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느냐? 시몬 베드로야,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 1서 가겠습니다. 여러분 좀 성경을 많이 찾습니다. 요한 1서 4장 6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느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한방 양이라 양이야. 그래서 풀을 갖다 줬어. 풀을 안 먹네 이게. 근데 어느 날 와보니까 이 통닭을 하나 바삭바삭 씹어 먹고 있네 이 양이. 그건 양 아니지. 그건 호랑이란. 그러니까 우리에게 속했으면 우리가 먹는 양식을 먹을 텐데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양식을 안 먹고 있다 이거야. 저희가 우리 가운데 나간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 귀 들을 끼는 자는 들으라. 저희가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 말을 못 듣는 것이다. 이 말은 영에 속한 말이기 때문에 영에 거하지 않냐면 이 말은 들리지 않습니다. 육은 사정없이 저 부수기 때문에 육에 거하는 사람은
따가워서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따가워서. 그러니까 적당히 망해야지 와서 듣지. 그래서 우리 교회 간판을 절단난 교회로 절단나지 않으면 못 온다. 절단난 사람은 오시오. 싱싱한 사람은 오지 마시오. 이 성경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므이. 누구가 있다고요? 시므이. 시누이 아니고 시므이. 이 시므이라는 사람은 어떤 족속이냐면 사울 족속입니다. 사울 족속 중에 게라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사울 족속이라는 건 육신이란 말입니다. 육신으로 태어난 사람이란 말입니다. 이 사람은 안 그러려고 하는데 기회만 되면 육신이 튀어나옵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힘이 있을 때는 그 밑에서 예 하고 잘 지냈어. 근데 어느 날 다윗 왕이 압살롬에게 쿠데타를 당해가지고 예루살렘을 떠나는데 이 시므이가 드디어 드러났어. 기회는 왔다 하고 그 다윗에게 이 비루한 자여, 피를 흘린 자여, 저주받은 자여, 에이 개똥 같은 인간아, 잘 가라 잘 가 하고 막 다윗을 저주했어. 사무엘 16장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밖에 나가서 고생을 하다가 이제 다시 유대와 이스라엘을 합병해가지고 왕이 돼서 예루살렘에 돌아왔어. 돌아오니까 맨 먼저 나온 게 요 시므이야. 왕이여 오시옵소서. 왕을 송축하나이다. 이전에 내가 그 헛소리를 한 건 기억도 하지 마시옵소서. 그러니까 왕이 왕자에 등극하는 날에 피를 흘리는 게 마땅치 않다. 그래서 그 시므이를 받아줬어. 근데 뭘 하나 줬냐면 법을 줬어. 법을. 좋다. 네가 이렇게 회개하니까 된다. 좋다. 그러나 만약에 네가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지경을 벗어나는 날에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고 법을 줬다. 법을. 근데 이 육신은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도 없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도 않아. 근데 열왕기상 2장에 가보니까 자기 종이 자기를 도망쳐가지고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버렸어. 이미 종놈의 새끼들이 도망갔다 하면서 그 말 잊어버리고 정신없이 나가가지고 종을 잡으러 갔다가 딱 돌아오니까 거기 있던 솔로몬이 너 어디 갔다 왔느냐? 예루살렘 밖에 종 잡으러 갔다 왔습니다. 너 오늘 인생 종 쳤다. 이리 와. 그래가지고 칼에 맞아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은 죽이려고 하는데 무엇으로 죽이려면 법으로 죽입니다. 법. 그럼 답이에요. 율법. 로마서 7장을 하면 로마서 7장. (7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삶이 살 동안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이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자, 형제들아 좀 생각해봐라.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지 않느냐 이거야. 그러면 율법을 주신 것은 왜 줬냐?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데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 율법은 나도 몰라 하고 집에 가버린다는 거지. 왜 왔냐면 사람을 죽이려고 왔기 때문에. 시므이에게 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하는 법을 준 것은 시므이를 죽이려고 법을 줬지. 그 말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먼저 들어와 있는 이 사람이 사탄인 줄 모르니까, 이게 뱀인 줄 모르니까, 나는 선하고 어려운 줄 알지. 그러나 깊은데 그물을 내려보니까 거기엔 죄가 들어있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이 법을 줬어. 미워하지 마라, 음욕을 품지 마라,
이웃을 사랑해라. 이런 좋은 선한 법을 줬어. 그 법을 지켜보려고 하니까 못 지키고, 지켜보려고 하니까 못 지키고, 그 법을 지켜서 생명을 얻으려고 하니까 생명이 얻어지는 게 아니라 이 법이 자꾸 안 지켜지니까 법을 지키면 생명을 줄게. 그러나 못 지키면 너는 죽는다. 그런 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뭘 깨닫는 것이냐면, 이 법을 지키려고 해도 안 되고, 지키려고 해도 안 되는 걸 보니까, 내 속에 나를 주관하는 생명과 하나님이 생명에서 나온 법과 맞지가 않구나. 내 속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있는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부르고 있는데, 그것은 아버지도 아니고 나의 하나님도 아니고 내 속에 들어있는 이것이 뱀이구나 하고, 이놈이 죽어야 되겠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봅시다. 그 옆에 9절.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자, 계명의 이름에 나는 죽었고, 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그러니까 계명이 이르니까 무엇이 드러났냐면 죄가 드러났죠. 그럼 나는 죽어 있구나. 나는 내가 살아있는 줄 알았는데. 자, 우리가 말에 시작할 때 뭐라고 했냐면, 자,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는 죽이고 죽은 자는 살리려고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살아나냐면 내가 죽었구나 하는 걸 알아야 살아나지. 너는 지금 살아있다고 생각하지. 그게 살아있는 게 아니라고. 사실은 죽어있다고. 실제 존재가 죽어있다고. 근데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이게 죄가 살고 돌아다녔구나 내가. 그럼 진짜 나는 이 안에 죽어있구나. 그걸 깨달아야 내가 살아날 거 아니냔 말이야. 내가 살아날 거 아니냔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이 나라고 생각하고 돌아다녔던 그 존재는 여러분 자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이 아니고 여러분 안에 먼저 들어와 있는 사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베드로가 예수를 만나서 처음 자기 깊은 곳에 죄를 건져 올렸다니까. 여러분도 그것을 건져 올려야 여러분이 살지 못할 건 죽고 죽지 않을 건 살아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두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영원히 살지 못할 사람이 있고, 하나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사람이 있는데 영원히 살지 못할 사람을 죽여버려야 영원히 죽지 아니할 사람이 여러분에게서 나타난다니까. 나타난다. 자,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원하는 것은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함이라. 만약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가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자, 그러니까 나는 선을 행하길 원하고 있다. 근데 미워한 바 악을 하지 않기를 원한다. 근데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않냐고 도리어 미워한 바 악을 자꾸 행해지더라 이 말이야. 그럼 이건 누구냐 이거. 나는 악을 행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나 말고 누가 살고 있단 말이야 내 안에. 보니까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구나. 지금까지 나는 나라고 생각했는데 그 나라고 하는 나는 멸망에 가정한 것이었구나. 멸망에 가정한 것이 앉지 못할 그 보좌에 앉아 있었구나. 자, 이것이 들춰지는 것이 뭐냐면 육신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 여러분 딱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데 오늘 베드로전서 2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악독을 버리고 계율과 시기와 비방과 욕심을 버리라. 말이 되냐는 거지. 육신은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데 어떻게 육신을 보면서 선하게 살아라고 얘기하겠나 말이야 하나님이. 그것은 육신에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영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씨가 되어서 태어난 영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뭘 하시는 분이냐면 우리를 속이고 기만했던 나라고 하는 나. 요 로마서 7장 1절에 보면 남편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남편. 영답죠. 남편. 자, 우린 다 여자예요. 남편이 있어. 남편은 뭐냐면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남편입니다. 예. 내가 사랑하고 또 내가 섬기고 따르는 그 대상이 남편입니다. 근데 여러분, 첫 남편은 누구냐면 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딱 해보죠. 나. 여러분, 누구를 섬겼냐는 지금까지 여러분 자신을 섬겼습니다. 나를 섬겼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하고 내가 누구한테 밑뺄까? 내가 누구한테 비방을 받을까? 하고 여러분 정말 철저하게 여러분 자신을 지켰습니다. 그 나라고 하는 나는 여러분 자신이 아니고 그게 죄였다는 것입니다. 그게 있기 때문에 율법이 온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살 동안만 율법이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라고 한 이 나를 죽이기 위해서 율법이 온 것입니다. 그럼 네 남편이 죽어버리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난다. 남편의 법에서 벗어난다는 말은 나가 죽어버리면 육신이 죽어버렸다. 여러분, 나라고 하는 건 육신입니다. 육신. 여러분, 육신을 섬겼단 말입니다. 육신이 율법으로 죽어버리니까 이제는 여러분 안에 있는 영으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도다. 여러분, 에스겔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에스겔은 구약 에레미야 애가 뒤에 있습니다. 에스겔 13장 17절 에스겔 13장 17절 너 인자야 너희 백성 중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부녀들을 대면하여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저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고자 하여 방석을 모든 팔뚝에 깨어 메고 수건을 키가 큰 자나 작은 자나 머리 이를 위하여 만드는 부녀들에게 화 있을지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랑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영혼을 살리느냐. 너희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되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서 죽지 않을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자, 여기에 죽지 아니할 영혼이 있고 살지 못할 영혼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살지 못할 영혼을 육신이라고 하고 죽지 아니할 영혼을 영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살지 못할 영혼은 살리고 죽지 아니할 영혼은 죽이는 거야. 그 말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이 육신인데 이 육신인 사람을 말씀으로 심판하는 것이 쉽지 않단 말입니다. 그걸 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미워하고 핍박하고 비방하고 칼을 들고 설친단 말입니다.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온 선지자는 살지 못할 영혼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첫사람을 벗기고 목에 칼을 줘서 숨을 끊고 옷을 가죽을 벗기고 6 토막을 내가지고 번지나에 태워서 그 안에 피만 지성소 안으로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게 제사장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잖아요, 오늘. 베드로전서 2장에. 그러니까 제사장은 양이 오면 일단 양을 목을 땁니다. 죽입니다. 잔인하지요? 그럼 껍데기를 벗깁니다. 모든 거짓을 벗겨내버립니다. 인간은요, 거짓으로 똘똘 뭉쳐있어요, 아주. 징글러브요. 그 껍데기를 다 벗기고, 그 다음은 토막을 냅니다. 6 토막. 예수님이 6 토막이 됐던 것처럼 머리에 찔리고 창에 찔리고 왼손에 찔리고 오른손에 찔리고 왼발에 찔리고 오른발에 찔리고 6 토막을 냈습니다. 예수님을 그 번제로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제사장이 그렇게 한다면 제사장. 제사장이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으로 우리를 번제를 드립니까? 무엇으로 우리를 죽입니까? 무엇으로 우리의 껍데기를 벗깁니까? 무엇으로 우리를 여섯 토막을 냅니까? 무엇으로 우리를 번제에 태웁니까? 말씀으로. 그럼 따지죠. 말씀으로. 그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첫사람을 태워버리고 그 안에 있는 피, 영, 생명, 영원한 존재를 어디에 도달하게 하냐면 지성소에 도달하도록 한다. 하나님의 존재까지 들어가도록 한다. 무엇이? 말씀이 그렇게 한다. 그런 말씀이 아니면 제사장이 아니지.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누가복음 10장을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10장. 여러분 자꾸 성경을 찾고 시간이 많이 가도 이제 좀 지루할 텐데 지루한 표현을 하지 마시고 좀 빵긋이 웃으면서 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해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얻어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이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해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해 가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며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그만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지상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는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각기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고 이튿날에 대란 둘을 내어 주막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이겨내는 이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많은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자, 율법사가 나옵니다. 이 율법사가 뭐냐면 오늘 얘기한 시무이며 시무이. 자, 법을 받은 사람. 이 법을 지키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이 법을 받아도 예루살렘을 떠나가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리고까지 가버리면 이 사람은 끝이야. 다시 회복될 수가 없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사실은 이 율법사는 어떻게 되냐면 법을 받고 법으로 말마 그만 때려 죽어 맞아가지고 이제 뭐 앞도 잘 안 보이고 완전히 막 그 사망 중에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자꾸 이 법을 잘 지키겠다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해봐라 짜수가. 그러니까 그걸 다 해볼 때까지 예수님이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기를 해주는 거야. 이 사람아, 잘 들어보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다. 그게 누구냐? 너 말이야, 너. 지금 너 말이야. 너 처음은 말씀을 잘 듣고 경건하고 죄 안 짓고 잘 살 것 같았지? 처음 예배당 갈 때는 최고로 신앙 좋은 게 신학교 중퇴한 사람이야. 그 사람은 천하 없어도 하나님 잘 섬길 것 같아. 근데 처음은 잘 될 것 같지? 근데 세월이 가고 조금 지나가 봐. 점점 죄에 빠지지.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어. 향기의 성으로 내려가고 있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미기로 가는 거고 여리고는 마귀한테 가는 건데 너는 지금 마귀를 따라가고 있잖아.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내려가고 있었거든. 그게 누구냐면 너 말이야, 너.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절단 났다 이거야. 절단 나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절단 난 교회야.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그만 때려 맞아 죽게 됐어. 그리고 왜 옷을 홀딱 벗겨버리는지 몰라. 거짓을 홀딱 벗겨버리니까 부끄럽고 죽겠지. 그때는 율법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널 도와줄 수 없었는데 생명의 사람,
지식의 사람은 아무도 너를 도와줄 수 없었는데 생명의 사람, 그 존재를 하는 사람이 사마리아인데 사마리아인이 와서 그 상처에 기름을 붓고 포도를 부어서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에 데려다 줬다. 주막에서 이제 자랄 때까지, 내가 올 때까지 자란다는 말은 네 인식이 참 존재에 이를 때까지 주막에서 말씀을 듣고 먹고 마시고 있어 봐라. 그러면 내가 온다는 말은 네 인식이 나의 존재에 도달한단 말이야. 내가 돌아올 때에 그 법비를 갚아주마. 그러면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겠느냐. 그러니까 이웃, 하나님을 사랑하고 목숨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 다 했습니다. 이러는 거야. 그럼 이웃을 주님같이 사랑하라 했는데 그 이웃이 누굽니까? 이웃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웃으로 내려와 있으니까. 하나님은 따로 있는 게 아니야. 이 사람은 어마 슬픈 하나님을 믿는 거야. 그냥 하늘과 우주를 창조한 막 그만 무시하고 막 푸른 불이 팍 일하고 막 아우라가 치고 막 그 앞에 막 소름이 돋고 막 털이 막 다 서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야. 그냥 믿고 있는 거야. 그런 하나님은 있을지라도 너는 몰라. 그 하나님은 어디에 와 있냐면 바로 지금 앞에 있는 이 사람 앞에 와 있어. 하나님은 이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어. 어마 슬픈 그런 있는 게 아니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네 앞에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웃. 네 이웃이 주막에 가보니까 이때 없대. 다 절단난 것들이 이때 없대. 그것들이 다 네 이웃이야. 그것이 너의 하나님들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겉이 깨져버리니까 속에 있는 것이 나오잖아요. 속에 죽은 자가 살아나버리잖아요. 자, 그것이 곧 하나님의 형상이다. 빨리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람 안에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요한복음 7장에 한참 외쳤는데 아무도 알아듣지 못했어. 그래서 사람들은 그 말씀을 못 알아듣으니까 어떡하겠어? 다 각각 집으로 가버렸지. 다 각각 집으로 가버렸어. 근데 예수 홀로 감람산에 갔다고. 감사에 갔다고. 그래서 아침에 다시 성전에 들어오시니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말을 못 알아먹으니까 요한복음 7장 초막절에 외쳐가라서 때 큰 소리로 가르쳐 줬는데도 못 알아먹으니까 요한복음 8장에 와서 다시 말을 하는 거야. 자, 내가 하려는 말은 무엇이냐면 네 안에 율법으로 보면 죽여야 될 놈이 있거든. 근데 너희들은 그 죽여야 될 놈이 있는 줄 모르잖아. 근데 그 죽여야 될 놈을 죽여야 네가 나와 한 짝이 된다 말이야. 왜냐하면 네 안에 먼저 남자가 들어와 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네 안에 들어가서 네 남편이 되겠니? 네 안에 들어와 있는 남자를 죽여야 내가 네 남편이 될 거 아니냐 말이야.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그 남편의 법에 매인받으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했던 것처럼 그 네 마음 안에 있는 남편이 죽어야 내가 네 남편이 돼서 너와 한 짝이 될 거 아니냐 말이지. 그래서 다 각각 집으로 가버리고 예수는 홀로 감람산에 갔는데 그날 아침 성령이 내려오니까 어떤 사람이 등장했는 거야. 배우가 등장한 거야. 저 뒷문이 덜컥 열리더만 머리는 풀어헤치고 옷은 찢어져서 속옷도 좀 보이고 그래서 끌려 들어봤어. 어떤 연고냐?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습니다.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러 명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그 여자를 등장시킨 것은 너희 모두가 이렇단 말이야. 너희 모두가 다 가늠했단 말이야. 너희 모두는 하나님과 사람이 한 짝인데 하나님을 버리고 너희는 뱀의 말을 받아들여서 너희들은 사탄이 되어 있단 말이야. 그 때문에 너희들은 이 여자를 보느냐? 이 여자를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했는데 선생님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여자와 같지 않은 사람 돌로 치라. 이 여자와 같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는데
이 여자가 바로 자신이란 걸 모르니까 이러한 날 돌로 치라 명하였는데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하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니까 어른으로 시작하여 아이까지 다 나가버리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자기 속에 깊게 들어있는 그 죄를 적발해 주려고 하는데, 그것이 적발되려고 하면 다 피하여 도망가버려. 다 피하여 도망가. 그래서 그 여자가 혼자 남았어. 성전에 예수와 그 여자만 남았더라. 여자에게 물었어요. 여자야,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예, 정죄한 자가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왜? 이 여자는, 자,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에 정확히 말씀을 했는데, 집에 가서 가늠하면 율법에 돌아받아 죽는 걸 몰랐습니까? 알았죠. 알았지만 그 법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왜? 그 안에 사는 놈이 막이니까. 그 안에 사는 놈이 죄를 사모하는 놈이니까. 아무리 그러지 말아야지 해도 끌려가서 가늠을 하더라. 그래서 그것이 적발되니까 와서 돌에 맞아 죽는 현장에서 그 안에 있는 존재가 죽어버린 것입니다. 정죄받을 존재가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예,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말라. 이 말은 영에게 말을 하는 것이지 육신에게는 이 말을 할 수가 없다. 육신은 이 말을 해봐도 못 지킬 거 아는데 그 말을 왜 하겠어요?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말라. 간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갔다는 말은 다 개체가 됐단 말이야. 다시 너는 나라고 하는 그 개체에 머물지 마라. 너는 그리스도로서 전체에 머물러라. 가서 다시는 가면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어디나 각각 자기 집으로 가니까. 자기 집으로 가는 게 뭡니까? 나라고 하는 개체가 되는 것이 곧 죄다. 사람이 육체가 되므로 범과하면 합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지금 우리 지금 누가복음 10장을 거뒀습니까? 누가복음 17장을 보겠습니다. 그거 보고 마치겠습니다. 37절. 저희가 대답해 가로되 주여 어디 오니까? 가라사대 죽음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자, 저희가 대답해 가로되 주여 어디 오니까? 이 질문을 왜 했냐면 그 전에 어떤 게 있었냐면, 자,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질 것이다.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면 한 여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자는 버리됨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어디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 두 남자 중에 한 남자는 하늘로 들림받고 한 남자는 버려집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두 남자가 있다고. 남자라는 건 영입니다. 영. 하나님의 영이 있고 세상의 영이 있어요. 이상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여러분의 혼에 자기의 생각을 채워넣어서 그 세상의 영과 혼이 한 몸이 되어 있습니다. 혼을 여자라고 하고 영을 남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뭐라고 하냐면 두 남자가 있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34절. 내가 너에게로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자,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에게 데려감을 당할 것이고 세상의 영은 버려둘 것이다. 그러니까 네 안에 두 남자가 있단 말입니다. 왜? 처음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에서 벗어나면 이 여자는 예수의 여자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남편이 죽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처음 영이기 때문에 버려집니다. 그래서 두 남자가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35절.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여자는 혼이라 혼. 여러분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채워진 혼이라면 여러분은 하늘로 올라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세상의 영으로 말미암아 채워진 혼이라면 이 세상에 버려질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 옵니까?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그러니까 독수리는 언제 오냐면 네가 죽음에 거할 때 독수리가 오느니라.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을 그때에 날아온 독수리가 예수입니다. 예수가 예수를 쫓아 3년 동안 쫓아다녔는데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리고 허탈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날아온 독수리가 예수입니다.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엠마오 제자가 예수를 말미암아 소망을 갖고 쫓아오다가 어느 날 비참하게 예수가 힘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린 걸 보면서 절망 중에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자리에 날아온 독수리가 예수입니다. 내가 절망 중에 죽음 가운데 있을 때 나에게 날아드는 독수리가 있다. 그게 그리스도다. 38년 된 병자가 베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 퍼들었지만 할 수 없어서 저쪽 가서 자빠져 있을 때 거기에 독수리가 날아온 것입니다. 거기에 독수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첫 것이 폐지해서 무너지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여러분에게서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많이 깨닫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수치를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버려졌을 때 할 말도 없고 모든 입을 막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을 때 비로소 아우라가 나옵니다. 자기는 모릅니다. 거기에서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그건 자기는 몰라요. 그리스도는 어떤 형체로 와지는 게 아니라 어떠한 기운으로 그가 나타나십니다. 돌 드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네. 그만하랍니다. 돌을 많이 들으니까 그만하고 나도 살아야 되니까 그만하겠습니다. 예.